시편 17편 1절에서 15절 말씀을 가지고 다윗의 결심과 축복,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17편은 다윗의 기도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이 기도했다는 거죠. 근데 기도의 내용은 보게 되면은 기도도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도 있고 속이 상해서 하는 기도도 있고 여러 종류의 기도가 있지만 오늘 이 시편 17편의 다윗의 기도는 탄식의 기도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특별히 15절 말씀을 보면은 깰 때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을 하는데, 다시 말하면 자고 깰 때, 즉 아침에 탄식하며 기도한 내용으로 추측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사울의 박해를 받을 때 다윗이 하나님께 탄식하며 번시를 지은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타난 내용을 보게 되면 다윗이 중대한 결심을 하고 또 그에 따른 축복이 기록이 되어 있죠. 자, 오늘 다윗이 어떤 결심을 했고 또 하나님께 어떤 축복을 받는가, 오늘 다윗의 결심과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다윗의 결심과 축복, 첫 번째, 입으로 범죄하지 않겠다라고 결심을 합니다. 오늘 보면 3절 말씀을 보면은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셔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그랬죠. 결심했다는 거예요. 내가 결심하고, 뭘 결심합니까? 입으로 범죄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결심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의 입술을 지키겠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말을 지키겠다라는 겁니다. 아멘? 여기서 결심하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계획하다 혹은 작정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다윗이 마음속으로 내가 작정합니다. 하나님, 나는 내 입술을 지키겠습니다. 내 입술을 다스리겠습니다. 절대로 내 입을 통해서는 범죄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결심을 합니다. 사람의 신체 가운데서 가장 다스리기 어려운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바로 사람의 입술입니다. 사람의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앞에 다윗은 이 입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말 실수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작정을 하면서 결심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로 내가 입술로는 범죄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절대로 말 실수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절대로 내 입을 통해서 범죄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라고 결심을 하는 거예요. 아멘? 왜 다윗이 이와 같은 결심을 하느냐? 야고보서 3장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다 그랬어요. 사람 누구나 다 실수를 해요. 다 실수가 많으나 만일에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말 실수가 없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떤 사람이라고 합니까? 그 사람이 곧 온전한 사람이다 그래요. 아멘? 사람 누구나 다 실수를 하고 살아가요. 잘못을 하고 살아가지만 그 가운데서도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라면 곧 그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다 라고 그래요. 말에 실수가 없으면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다시 말하면 입술을 지키는 자가 자기의 발도 지키고 자기의 손도 지키고 자기의 생각도 지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의 입술은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잠언서 13장 3절 말씀을 보면은 입을 지키는 자는 뭐 한다고 합니까? 자기의 생명을 보존한다고 했어요. 아멘? 입을 지켜라. 말 실수하지 말아라. 말을 함부로 내뱉지 말아라.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할 것이지만은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는, 다시 말하면 말 실수하는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뭐가 온다고 합니까? 멸망이 올 것이다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는 사람은 누구나 다 보잘것없는 존재죠. 실수하고 살아가요.
근데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입술로 범죄하는 것만큼은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사람은 누구나 다 실수해요. 근데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절대로 실수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때로는 말실수 때문에 찾아오는 웃긴 상황들이 있죠. 어떤 사람이 어릴 때 구멍가게 할머니를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할머니 지금까지도 건강하시네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 할머니 보자마자 말에 실수가 나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할머니 아직도 살아계시네요 이래버립니다. 또 어떤 사람은 커피 전문점 가가지고 아이스 아메리카노 주세요 차가운 걸로 그래요. 사람은 다 실수를 하고 살아. 우리 사모님 같은 경우도 굉장히 실수를 많이 하는 사람인데 말실수가 저하고 마주보면서 한참 대화하다가 뭐라고 하냐면 마치 전화통화하듯이 끊어 그래요. 실수를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는 말을 지키기가 너무 어렵고 그렇게 실수를 하고 살아가지만은 우리가 간과하지 말고 조심해야 될 부분이 한 가지가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서만큼 이 입술을 잘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아멘. 전도서 5장 1절부터 보게 되면요.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낫다 그러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 듣는 것이 최고라는 거예요. 아멘. 백날 가서 재물 드리면서 예배하고 밖에서 해봤자 아무 소용없다. 하나님의 집에 와서 말씀을 듣는 것이 최고다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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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한다 그랬죠. 자,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뭐하지 말아 갑니까? 입을 열지 말으라 그랬어요. 왜? 사람의 입술은 열면 열수록 실수가 나오기 마련이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자기 성질대로 말하지 말아라 그거예요. 자기가 성질 난다고 사람들끼리는 성질 나서 대화하고 아무 말이나 막 짓거릴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자기 기분에 따라 말한다?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아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다. 그러지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니라 그러죠.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걱정이 많으면 꿈이 많죠. 말이 많으면은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말 많으면은 어리석게 보인다 그 말이에요. 미련하게 보인다 그거예요. 될 수 있으면 입술을 지켜라. 4절. 내가 하나님께 서운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아라. 하나님과 약속했으면 무조건 갚으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운한 것을 갚으라. 서운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운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 그러죠. 6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사람이 이 입술만 지켜도 범죄를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천사 앞에서 내가 서운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아라.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실수해버렸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만큼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자기의 말을 지켜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꿈이 많으면 뭐가 많아집니까?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똑같다고 그러죠. 헛된 것이 많아진다고 그러죠. 말이 많아도 똑같다. 그러니까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해라 그랬어요. 경외하다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을 공경하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두려운 존재고 공경해야 할 존재인데 우리가 그 앞에서 함부로 말을 내뱉고 실수하고 입으로 범죄한다. 잘못된다라는 거죠. 아멘. 오늘 다윗은 시편 17편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한 가지를 작정하고 결심하겠습니다. 그것은 곧 내 입으로 범죄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결심을 하는 겁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도 자기 자신의 입술을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범죄하지 않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윗의 결심과 축복, 두 번째, 주의 길을 굳게 지키겠다라고 결심을 합니다. 오늘 보면 5절 말씀을 보면은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겠습니다 라고 결심을 하는 거예요. 주의 길을 굳게 지킨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겠다라고 합니다. 아멘. 아멘. 굳게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단단히 붙들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단단히 붙들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살기로 결심하겠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결심을 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 다윗의 결심이 여러분들의 결심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시편 119편 133절을 보면은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래요. 자기의 가는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은 죄악이 함부로 침범할 수조차도 없다는 거예요.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 어떻게 죄를 짓겠어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겠다고 결심하는 사람이 어떻게 죄를 저질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아멘. 에레미야 10장 23절을 보면은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않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발걸음을 지켜주시는 자, 내 삶을 인도해 주시는 자도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무리 사람이 자기의 마음으로 일을 계획하고 행동한다 할지라도 결국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내가 생각하고 이런 일들을 해야 되겠다. 내가 작정하고 계획하고 해야 되겠다. 그런데 아무리 사람이 마음으로 작정하고 계획한 일을 실행하려고 해도 결국 그 일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아멘. 아멘. 사람의 눈동자를 보면요 30만 개의 회로가 존재한다고 그래요. 안과 의사들이 하는 말이에요. 30만 개의 회로가 있고 1억만 개의 신경세포가 이 눈동자 안에 있다고 합니다. 이 눈동자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냐면은 아무리 작은 티끌 같은 것이라도 이 눈에 들어오려고 하면은 이 눈동자가 이것을 벌써부터 감지를 해가지고 눈꺼풀에게 지시해가지고 눈을 감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작은 티끌도 함부로 이 눈동자가 보는 앞에서는 들어올 수 없게 만들어버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뭐같이 지켜주신다고 그래요? 눈동자.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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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서는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키시고 항상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내가 무엇을 하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이미 다 파악하고 알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내가 어떤 마음으로 시작했는지 그 마음의 동기까지도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내가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순종하고 살겠습니다라고 계획하고 결심하고 살아가는데 과연 그 사람이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다윗이 하나님 앞에 결심을 하면서 하나님 내가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내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겠습니다라고 결심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과연 그 결심이 무너지는지 무너지지 않는지 지켜보고 계시고 그 결심만으로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 어떤 마음을 품느냐.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지 않는다면 절대로 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오늘 다윗처럼 할 수 있는 무엇인가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보여드리는 것, 즉 결심하고 작정하고 계획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게 잘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내가 이렇게 살기로 마음 먹겠습니다 라고 결심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뭐 해주신다? 인도해 주신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기로 결심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이왕 믿었으면 끝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윗의 결심과 축복, 마지막 세 번째, 오른손으로 구원해 주신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축복이죠. 오늘 보면 7절 말씀을 보면은 죽게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신다고 했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결심을 하면서 하나님, 내가 내 입술로 범죄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의 길을 굳게 지키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가지 축복을 주시는데 그 축복이 뭐냐면 바로 오른손으로 구원해 주시는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다시 말하면 구원받았다는 거죠. 아멘. 여기서 오른손으로 구원한다고 그랬는데 오른손은 뭘 상징하냐면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하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계획하고 자기의 마음을 결심하고 보여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구원의 축복으로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그러죠. 여기서 사랑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 있는 언약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약속의 사랑을 말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통해서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사랑을 말합니다. 아멘. 다시 말하면 약속대로 구원해 주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너희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입술로 범죄하지 말아라. 그렇게 너희의 마음을 결심하고 보여라. 그러면은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어디로 향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사람은 신앙생활을 아무리 잘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실수하기 마련입니다. 시험에 들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의 중심을 어디다 두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내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느냐, 향해 있지 않느냐, 이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역대하 16장 9절을 보게 되면은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뭘 베푸신다고 합니까? 뭘 베풀어요? 능력을 베푸신다고 그러죠. 자기에게 마음을 향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 아멘. 하나님의 권능을 주신다. 아멘. 하나님의 축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과연 그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자기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아멘. 아멘.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십시오. 하나님께 중심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 41장 10절을 보게 되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랬어요. 아멘. 놀라지 말아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그랬어요. 아멘.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것이고 참으로 너를 도와줄 것이고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아멘. 그러니 너는 오직 너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만 향하고 있으면 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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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중심이 흔들리지 않으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내 중심은 오직 하나님께로 향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걸음을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십니다. 아멘. 제가 좋아하는 복음성가가 한 가지가 있어요.
내가 너를 도우리라라고 하는 찬양인데 아시면 한번 따라 불러보세요.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거늘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둘까 보냐.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되미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아멘. 아멘.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탁 향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라도 우리에게 도움을 주신다. 아멘.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멘. 이게 결심이 중요한 거예요. 결심.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입술로 범죄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주의 말씀을 지키고 살겠습니다라고 결심했더니 오른손으로 구원해 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다윗의 결심과 같이 입술로 범죄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이런 하나님을 향한 결심을 굳게 하심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축복과 또 마지막 때 구원의 축복이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